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소중한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저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을 저희가 따라 살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앞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저희에게 오늘도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그 주님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저희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저희 또한 느끼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또 나무가 그것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늘 가지가 열매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과 늘 함께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 나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 때문에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픔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건만,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을 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아멘.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신은 없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없다라는 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재난이나 사고가 불행히도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거나 오히려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불합리한 경우를 목격할 때 사람들은 신은 없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불합리함과 모순을 신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달래려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뉴스 채널을 틀어보시면 억울한 죽음이나 재난을 맞이한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매주마다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의 한 어린이집 차량이
어린아이를 치어 죽게 만든 사고도 있었고, 한 예비군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지만 군의 안일한 대처로 의식불명이 되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엊그제는 12살짜리 아이가 아파트 놀이터 흔들의자를 타다가 흔들의자가 무너져서 깔려 숨졌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월호 사고 역시 무고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너무나 참혹한 사건이었습니다. 반대로 돈이 많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나고 다시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삶은 참 불합리한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신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삶의 불합리함을 극복해 보려는 각계각층의 시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불우이웃돕기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예일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인권운동, 참정권운동 등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삶에서의 불합리함을 극복해 보자는 움직임으로 신학계에서 등장한 운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신학입니다.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제3세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작된 진보적인 신학운동이 바로 해방신학운동이었습니다. 해방신학자로 유명한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신부는 중남미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처절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약자를 위해 온몸을 바쳐 헌신하고 강자들의 탄압에서 약자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교회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에 적극 참여하여 민중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신학의 가르침은 그것을 따르는 교회들은 일반적인 교회들보다 훨씬 더 사회 참여적입니다. 그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거나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늘 불합리함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 보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에서 욥 또한 이 삶의 불합리함에 대해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자신에게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욥은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함에 대해 고발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신다고 생각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아,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련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건만.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응답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장에서 욥은 세상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을 나열하면서 이를 가만히 두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남의 가축을 빼앗는 사람, 고아의 나귀를 뺏는 사람, 과부의 소를 끌어가는 사람, 가난한 자들이 권리를 빼앗기는 상황, 학대받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의 고통, 자녀를 빼앗기는 부모. 욥은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못 들은 채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 하나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하나님을 빗대어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고통과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무시하고 계신 분이실까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애원할 때 우리의 애원을 못 들은 채 하시는 분이실까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불합리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욥이 묘사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함과 고통은 잘 보면 모두 인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남의 가축을 빼앗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도 아니죠. 모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한 결과인 것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그의 가르침의 핵심을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말합니다. 석가모니는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하나님이나 마귀가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삶에서의 고통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의 이러한 가르침은 자유의지로 인해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비록 의인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그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완전하다는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한 스스로에 대한 욕심이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고통당한다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가 영적으로 겸손한 인물이었다면 고통 가운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낮아지는 자세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욥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하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욥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욥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우리들의 결정들로, 사고들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삶의 불합리함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욥에게 그러셨듯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목숨을 구해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불합리함을 바라보며 주님을 원망하기보단 그러한 불합리함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작은 일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 순간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고통과 불합리함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공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악과 불합리함이 넘치는 세상을 위해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통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바뀌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욥기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상의 불합리함과 또 잘못된 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합리함과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우리를 함께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는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함과 어려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런 불합리함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와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며 함께 그 세상의 불합리함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부터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변화되어서 삶의 작은 순간부터 삶의 작은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아주 작은 것부터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저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